말씀은 산상 마태복음의 5장부터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같이 평행적으로 쓰여져서 내용이 비슷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여기서는 평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에는 팔복에 관해서 썼다면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8가지이긴 한데 사복, 사화를 썼습니다. 4가지 복을 얘기하고 4가지 저주를 얘기하면서 복을 받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점만 이야기할 때에는 좋은 거 그냥 안 가져도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4가지 화가 그대로 또한 있음을 알라고 하신 말씀이죠.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 포토코이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난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상으로는 정말 없어서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한테 메시지를 MSN으로 해서 보내옵니다. 러시아에 있는 목사님이 보내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쭉 러시아로 쓰는 거 구글 번역기로 해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딱 보면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저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에 마약 중독자였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목사가 되었는데 저들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마약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진이 우리 무료 급식소에서 줄 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추위에 바깥에서 스프 하나 이제 얻어서 먹기 위해서 줄 서고, 그런데 아주 행색이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독자이기 때문인 거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 이러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한 자인데, 이게 뭐 세상적으로 굉장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 노숙자와 같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가난한 자, 극빈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된 너희여, 그러나 경건하지만 비천한 사람들,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건하지만 가난한 사람인가? 이 제자들을 표현하기를 가난한 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라고 하고 표현한 건데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본 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세상 가운데서는 가난한 자들은, 노숙자들은 도움 없이는 힘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었든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었든지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렇다고 했죠. 광야로 나가면은 이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보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간밤에 들짐승에 의해서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또 낭떠러지에 또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목자가 필요한 것이 양인 것처럼 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 없이는 절대 이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경건하지만 가난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말합니다. 마카리오의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행복. 인간의 세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신들이 갖는 행복에 쓰여진 상태를 묘사할 때 이 헬라 시대에 그 많은 신들, 헬레니즘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표현할 때에 인간의 고통 가운데에서는 없는 신들의 행복의 단계를 논할 때에 마카리오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러면은 정말 불행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니 옆에서 볼 때에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자기 따르는 제자들한테 극빈자라고 하고 노숙자라고 하면서 복이 있다라고 하니 이상한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으니 진짜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먹고 아무리 풍족하고 평안하다 하더라도 영혼이 속의 것이 속의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사실 육신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그냥 거기서 끝 하면은 그게 전부인 양 살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줄인 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영적인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여기서는 진짜 배를 줄이면서 채워지기까지 굶주림의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의 긴박성 가운데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장차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지금 굶주림 가운데에 있는 줄이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예수님 안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는 복이 있다. 예수 밖에서는 정말 이거는 안 좋은 건데 예수 안에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배부름이 이제 기다려지는데 보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기하고 있다. 배부름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뷔페집에 가고 잔치집에 가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죠, 그죠? 일반 음식점 가서 그냥 하나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오는 거랑은 다르게 뷔페집, 잔치집 가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떡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하니까 배가 가득 채워져서 배부르는 것. 그것은 바로 잔치집에서 가득 채워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그 잔치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식탁 교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약속을 하셨죠. 지금 줄인 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득 채워줄 것인지 기대를 해라, 상상을 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마지막 날에는 천국 잔치가 예비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면서 지금 줄임을 잘 이겨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날에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와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배가 부를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참 이번에 저는 차량 화재가 난 그것에 중고차만이라도 잘 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중고차라도 일단은 해결해서 어떻게든지 지나가면 좋겠다. 한번 개수해보고 따져보자 했는데 근데 아무리 해도 소개해주는 중고차 가게에 가서 보니까는 처음에 얘기가 이거는 완전히 풀 옵션에다가 해가지고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얼마죠? 3,200만 원입니다. 중고차인데 풀 옵션이니까. 그건 절대 우리 안 되니까 더 깎아주세요. 제가 제 눈에 보인 것은 1,000만 원 보상금에 1,300만 원짜리 가장 제일 낮은 거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거 얼마 안 쓰다가 또 이게 고장나고 하면 진짜 안 되겠다. 점점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거는 점점 올라가는데 현실과 바라는 것과 점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야,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시는데 와, 이번에 하고 남게 되잖아요. 남게 돼요. 새 차를 사고도 남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대로 되게 하셨다. 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신적인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 원어가. 그러니 장차 내가 배가 먹어가지고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신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에 의해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 신적 수동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에 의해서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지금 우리가 줄이고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죠.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만 있으면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은 진짜 그냥 설렁탕 한 그릇이 아니라 잔치집, 뷔페집에 크게 아주 배가 부르게끔 해가지고 나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배탈만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내가 나를 채우면은 얼마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정말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는 자도 나와 있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울고 있는 너희여 라고 부르는 호격입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울고 있는 너희야, 울고 있는 누구누구야 라고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누구누구야, 그러나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곧 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외부의 압박, 환난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우는 자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는 자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면서 안타까면서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에서는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는 자,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배가 골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그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 뭘로 해서 채워서 배가 아주 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억압과 환난으로 슬퍼하며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과 죄에 대한 슬픔, 회개의 슬픔으로 인하는 그런 통곡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마태복음에서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면서 위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이제 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웃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웃음이 아니라 영적인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커다란 기쁨. 하나님의 웃게 하는 자는, 바울도 천국의 특성을 말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 즐거움, 기쁨. 그러니
우는 것이 변하여서 눈물만 그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눈물만 마르지 않는 눈물만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눈물이 변하여서 즐거움과 희락과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상황으로만 볼 때는 정말 심각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심각한 것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반전이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반전. 꼴찌가 1등이 되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시겠다. 그냥 우는 자는 눈물을 내가 닦아줄게 이게 아니라 우는 자는 지금 정말 배에서부터 막 웃는 것처럼 그죠? 예.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웃는 그런 희락, 영적인 기쁨 그 배에서 배꼽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 하는 것이죠. 또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고 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길가에 버려서 밟혀지는다고 그랬죠. 그냥 그렇게 밟혀지는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욕과 미워함과 멀리함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한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박해와 순교로 점철되어진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그 순교와 박해는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박해가 있을 때에 오히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걸로 그냥 뭉개지고 짓밟히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면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내적으로 더 기도하고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나왔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흩어버렸더니 그 흩어진 자들이 세계 곳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핍박과 미워함과 버려짐을 당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미 가지고 소유해가지고 핍박을 받는 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이 이곳에서 쫓겨나가면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염려할 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나? 그 자녀들이 그냥 버려질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순교하고 핍박을 당하고 했던 그 자녀들이 그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한 선교사님이 야 너는 나랑 같이 따라 나가자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미국의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순교 당한
자녀들을 미국으로 입양을 시켰어요. 버려진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한국 땅에서 자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훌륭하게 미국에서 정말 선교사인 그 미국의 수많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손에 의해서 사랑 가운데서 교육받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돼가지고 또 다시 이 나라에 밟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던 수많은 위인들이 이런 선교사님들의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예,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랬던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눈길 안에 들어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그 초대 당시에 수많은 건국의 지도자들, 김규식 이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버려진 사람처럼 있었던 사람들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보내지고 다시 해가지고 왔을 때 대통령이 되고, 와, 놀랍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들어진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다. 행복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복이 있느냐? 그렇게 핍박받고 버려진 사람들은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상이 큽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되어졌고 또 동일한 놀라운 축복과 상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한 단계 더 그냥 기쁨의 단계가 아니라 뛰놀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뛰논다. 아주 적극적이고 격렬하게 너무나도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것까지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서 오는 어려움, 핍박,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는 핍박, 그런 문제들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시 대갚아 주시는데 나중엔 춤추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행복한 존재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행복한 가문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이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없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 행복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극복하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